이사야 36장에서부터 39장까지 말씀은 히스기야 왕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아수르 왕과 또 그런 전쟁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는지, 거기에 히스기야와 이사야가 어떻게 반응하였는지와 관련된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저는 성경 통독을 이렇게 계속하고 또 마음에 쓰는 성경 연초에 우리가 정한 대로 말씀을 쭉 읽어가다가 어저께 이 분량 말씀을 다시 묵상하면서 굉장히 커다란 은혜와 도전을 받았습니다. 이번 주에 그리고 어저께 이런 말씀을 보게 될까? 저는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며칠 전에 땡겨서 읽거나 혹은 아무리 적어도 하루 전에는 이제 묵상을 마치고 오늘 해야 될, 아침에 나눠야 될 것들을 마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개척할 때, 처음 개척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첫 해에는 스스로 난 것을 먹고, 그 다음에도 스스로 난 것을 먹고, 3년째 너희가 심은 것, 너희가 스스로 한 것들에 대해서 열매를 걷게 되겠다, 그런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 한 3년은 걸리겠군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누리겠군요, 쭉 그 말씀을 읽고 그렇구나라고 붙잡고 있었는데, 어저께 말씀 가운데 바로 히스기야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제게 이렇게 너무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지금 저에게 꼭 필요한 이 말씀으로 약속하셨던 여러 일들을 말씀으로 이야기해 주시는군요. 그렇게 참 좋아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렇지, 우리에게 정확한 시기에 말씀하시지, 그런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었던 말씀 중에서 저 개인적으로는 그 말씀이 참 마음에 와서 닿았지만, 우리가 꼭 같이 붙잡아야 되겠다, 중요하다라고 생각된 말씀은 40장 말씀이었습니다. 이사야서가 좀 독특한 형식을 가지고 있어요. 66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성경의 장수랑 권수랑 똑같지요. 그런데 구조도 조금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사야서가 39장까지가 아수르나 또 여러 다른 나라에 대한 심판과 권면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심판에 대해서,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징계와 그와 관련된 여러 일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나와 있다면, 40장 말씀서부터는 그 전체적인 분위기나 톤이 바뀌어요. 확 바뀝니다. 그때부터는 백성들을 위로해라, 백성들에게 가서 네가 내 말을 전해라, 은혜에 대해서 말하고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것에 대해서 말해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계세요. 정말 독특하죠. 39장과 40장 사이가 느낌으로는 정말 뭐 결혼하고 안 한 거의 느낌처럼 확 바뀌게 됩니다. 성경 통독을 하다 보면 한 장씩 읽어갈 때는 모르겠지만 한 5장씩 읽다 보면 그게 너무 신기하고 특별해요. 그래서 이 40장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오늘 읽은 분야 중에서는 더 중요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묵상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이런 적용점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우리로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에 대한 말씀과 은혜의 통로로 삼게 하여 주실 때, 도대체 어떻게 전해야 하고 어떻게 말해야 하는가, 어떻게 다가가야 하고 무엇에 대해서 우리가 표현하게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서 그 말씀을 하신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하시고 싶으신 말이겠다라고 붙잡은 것은 무엇이냐면, 마음에 닿도록 전하라 하는 말씀이 제게 굉장히 의미 있게 다가왔습니다. 1절로 2절까지 말씀을 보면,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지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고난의 시기가 지나고 나서 이스라엘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넌 그 마음에,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네가 말을 전해라, 마음에 닿도록 전해라. 전 이 표현이 너무 좋아합니다. 마음에 닿도록 전해라. 세번역 성경에는 조금 다르게 나와 있어요. 격려하라 라는 의미로, 친절하게 말하라 이런 의미로 쉬운 성경은 나와 있습니다. 또 영어 성경을 찾아봐도 speak comfort라는 단어, 네가 위로하다라는 표현으로 조금 더 친절하게 마음에 닿도록 이렇게 하라. 그런데
개역 개정 성경의 번역이 제일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마음에 닿도록. 위로와 격려가 우리의 마음에 닿도록 얘기하는 건데 이렇게 번역하고 읽은 게 훨씬 마음에 와서 정말 닿았습니다.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오늘 하루 살 때 우리가 주님의 복음의 통로, 이 세상에 대해서 이사야가 이렇게 갖고 있었던, 이스라엘에 대해서 갖고 있었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고 이 세상을 말씀으로 다스리지만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은혜를 회복하고 복음의 내용 자체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부르고 계시고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일 텐데, 이사야에게 말씀하신 이 마음과 이 톤이 복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딱 그와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다가왔어요. 너희들이 살아가되 말을 하되 마음에 닿도록 얘기해라. 마음에 닿도록. 마음에 닿아서 무엇을 말하고 싶은지, 그 사람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지, 무엇이 정말 아픈 것인지 그것을 너희들이 얘기해주고 다가가라.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제자들에게 갔을 때 얘들아 깊은 곳에 가서 그물 던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시에 갈릴리 바다가 얕은 곳에 눈에 보이도록 이렇게 있는 곳에서 고기를 잡아야 했답니다. 그게 뭐 어종마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물고기는 얕은 데서 잡히고 어떤 물고기는 깊은 데서 잡히게 될 텐데, 갈릴리는 말이 바다라고 부르지만 민물입니다. 그러니까 소금물이 아니고 호수입니다. 호수. 그러니까 이 호수에서 잡힐 수 있는 물이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은 어부들이 낮은 곳에서 이렇게 잡는데, 얕은 곳에서 잡는데 주님께서 뜬금없이 나타나셔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의미는 우리의 삶에 우리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 보여지는 거, 지금 내 삶의 시기에서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기도 얘기하면 이거 부탁할 수 있는 거, 얕은 곳에 있는 물고기, 그런 것들로 우리가 쫓아서 그거 찾아서 헤매는 것 같지만 예수님은 정말 우리 가운데 수없이 돌아다니는 우리 심중에 가장 깊은 거, 진짜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 어려운 거, 바로 그곳에다가 그물을 던져라. 깊은 곳에 그물 던져라. 그곳에 진짜 문제가 있지 않나, 진짜 축복과 주님께서 만나기 원하시는 바로 그게 거기 있지 않겠나. 저는 그 말씀이 그렇게 다가오더라고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 마음에 닿도록 전해라, 마음에 닿도록 사람들에게 가서 다가가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여러 일들 말고 진짜 아파하는 문제들이 있을 거다. 그거에 마음이 닿도록 이야기하고 찾아가라. 저는 감리교회 웨슬리 목사님의 전통을 참 사랑하는 것이, 이분이 목회자로서 성도들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학자로서, 신학자로서 다가갈 때와 많이 태도와 접근 방법이 다릅니다. 칼빈도 참 좋은 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칼빈을 뭐 전공한 건 아니지만 칼빈이 장로교나 이런 데서 얘기하는 게 참 맞다고 생각하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신학적으로 딱 이야기해서 이건 이렇다 이렇게 딱딱 무썰듯이 얘기하는 사람보다 웨슬리처럼 목회자로서 얘기하는 게 제게 참 마음에 와서 도전이 많이 돼요. 목회자로서 얘기하는 게 뭐가 다르냐면, 아픈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 이 사람 어떻게 얘기할 거냐, 벌 받았네, 말씀에 따라서 죄네, 죄 때문에 이렇게 됐네, 성경 말씀에 나와 있으면 이렇게 하면 벌 받는다 했잖아, 벌 받은 거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죠. 그럼 모르죠, 사실 어떻게 될지. 근데 적어도 목회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그 결과가 왜 그렇게 됐느냐라기보다 지금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게 뭘까, 주님이시라면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싶으실까, 네가 아픈 것의 원인이 뭐냐라는 것도 어떤 경우에는 필요할 수 있겠지만 우선은 일단 살리고 보자. 일단 살려서 힘이 있고 그리고 고칠 수 있는 능력이 되고, 그래야 무슨 뭐 일단 체력이 돼야 수술을 하고 그렇게 되지, 그냥 무턱대고 칼부터 대면 그러면 죽으란 얘기처럼 들리는 것처럼, 이 웨슬리 목사님 같은 경우엔 먼저 그거 판단하지 않고 일단 당신 사세요. 살아라. 은혜로 사세요. 그게 옳다 그러다보다 당신이 먼저 죄 용서 받고 나아가는 거죠. 이렇게 다가가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주님께서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에게 대뜸 너 그거 죄다, 너 율법으로 말하면 그거 죽는 거야,
그렇게 이야기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 내용을 그 여인도 잘 알고 있었거든요. 율법을 어기면 죽는다는 거. 그리고 실제로 죽을 뻔하기도 하고. 근데 그거 말씀하시지 않고 살리는 것부터 먼저 하시는 거거든요. 살리는 것부터. 당장 이 상황에서 살리는 것부터. 그리고 네가 그렇게 은혜로 빚졌다고 생각한다면, 네 목숨을 건졌다고 생각한다면, 그럼 네가 옳다는 대로, 네가 생각하는 말씀대로 절대로 죄짓지 말고 살아라.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말고 살아라. 그게 주님께서 수술하시는 방법이었거든요. 마음에 닿도록 이야기하라. 우리가 우리 주위의 사람들에게 마음에 닿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은혜에 대해서 너희들이 의미 닿도록 위로하고 공감해라. 이게 우리가 오늘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다해서 나아갈 수 있는 통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붙잡은 말씀은 무엇을 전할까, 무엇을 붙잡고 기준으로 삼을까. 변하지 않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변하지 않는다. 그것을 우리의 삶의 힘의 능력의 동기로 삼아라. 이렇게 붙잡았습니다. 7절 8절 말씀에 보면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위로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뭐라 말할까요? 위로하는데 뭐가 위로가 되겠습니까? 무슨 이야기를 할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풀과 같이 시들 것이다. 소멸할 것이다. 그런데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그 영원하신 말씀에 대해서 너희들이 전해라. 그게 위로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는 말씀이 너희 삶에 흩어지고 너희 소원대로 되지 않고 너희가 원하는 것대로 지금 되는 것 같지 않더라도 그런 거 다 시들 수 있고 꽃처럼 다 마를 수 있지만 그런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선다. 그거 기억해라 라고 붙잡게 됐어요. 공사 시작하니까 하나 아쉬웠던 게 뭐냐면 어제까지 진짜 아름답게 피었던 꽃들이 화단에서 확 사라지게 됐어요. 너무 아쉽더라고요. 예쁘게 펴서 야 우리 화단에 저 꽃이 굉장히 오래 간다. 너무 예쁘다. 지나가던 분들이 이렇게 한 번씩 보고 갈 정도로 예뻤거든요. 꽃이 많이 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사한다고 싹 저는 거예요. 꽃은 시들고 풀은 마르는구나. 이거 완전 이거 아깝다. 싹 없어졌네. 이런 생각 하면서 내가 의지하고 내가 살았던 것,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 공사만 해도 이게 확 사라지게 되는데 영원히 변하지 않는 거, 붙잡고 살아가는 거, 그게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고 그것대로 사는 것만 남게 될 겁니다. 이게 우리가 세상 가운데 증명해야 될, 이야기해야 될 처음과 끝 모든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얼마 전에도 한번 나눴는데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이 선교사로서도 사람들에게 타임지에서 소개할 만큼 가장 위대한 이 시대, 이 세기의 가장 위대한 선교사다 이렇게 얘기할 만큼 사람들에게 어떤 존경도 받고 그리고 미국 감리교회에서도 감독이라고 교단의 제일 높은 어른으로 추대가 됐지만 24시간 만에 그냥 그만두고 다시 선교지로 나갔던 이 분이 고등학교 교지에 어떤 싫겠다고 고등학교 아이들이 찾아와서 인터뷰를 하는데 여러 이야기들을 이렇게 물어보고 질문하더래요. 여러 이야기 질문하면서 그 질문 중에 하나가 당신이 갖지 못한 것 중에서 당신이 원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더 원하는 게 있습니까? 이런 얘기죠. 마음속에 아직까지 더 원하는 게 있습니까? 이런 이야기, 이런 느낌의 말을 하니까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이 없다고, 내가 가진 것 말고는 하나도 없다고, 내가 가진 것은 예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소유한 하나님의 나라고 이것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아무것도 내게 더 필요한 거 없다고 이렇게 대답을 하고 나서 아이들을 보내고 난 다음에 잡지를 쓰겠다고 그런 아이들 교지를 아이들을 보내고 난 다음에 혼자서 이 상황을 보고 계속 묵상했답니다. 내가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나이가 이제 지긋이 많이 들어서 내가 한 평생을 다 살고 봤는데 더 원하는 게 없고 더 소원이 없고 다 만족하고 제일 좋고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 왜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 그거에 대해서 계속 질문을 던지면서 묵상을 평안하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스스로에게 이야기하듯이 질문해 봤대요. 스탠리 존스, 너는 매우 행복한 사람이야. 그렇지 않니? 그러니까 스스로에게 맞아, 정말 그런 것 같아.
그런 다음에 결정적인 질문을 던졌대요. 너는 어떻게 그 방법과 그 길을 찾았니? 너는 어떻게 그 길을 가게 됐니? 어떻게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 선교사서 가는 길, 지금 왔던 이 길을 어떻게 오게 됐니? 그랬더니 자기 스스로에게 질문해보고 모르겠다고. 내게는 정말 놀라울 따름이야. 어느 날 밭을 가로질러 가고 있는데 그만 땅에서 돌출한 보물 상자의 모서리가 내 발뿌리에 채이고 말았지 뭐야. 나는 보물이다 하고 소리쳤어. 그리고 곧장 달려가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팔고 나 자신까지 팔아서 그 밭을 샀어. 그때부터 나는 그렇게 할 만한 감각을 지닌 나 자신을 소중히 여겨왔어. 그냥 내가 그거 선곡을 발견하고 평생 그 길 살았는데 그거 지금까지 내게 행복과 중요한 기준으로 남아있더라.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많은 좋은 거, 좋은 자리, 좋은 명성, 좋은 친구 이런 거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위로는 작다고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분명히 중요하고 소중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사그러들 때가 있고 어려워질 때가 있는 것도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것들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다 풀은 시들고 꽃은 다 시든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사는 것에 대해서 너희들이 의지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에 대해서 너희들의 삶을 살아내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는 것에 대해서 위로를 받으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목표라고 싶습니다. 오늘 직장에서나 가정에서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할 때 풀은 시들 수 있지, 꽃도 시들 수 있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왜 이런 오랜 기도를 하게 하시나, 이게 안 될 수도 있지,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주의 놀라운 은혜와 말씀을 더하여 주신다는 것으로 위로를 삼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우리의 삶을 복음의 통로로 쓰시고 은혜의 통로로 쓰실 때 그것이 우리 가운데 놀라운 증거가 되고 하나님 살아계심의 통로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 마음에 닿도록 다가가라. 마음에 닿도록. 두 번째로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그 말씀이,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도 위로가 되는 말씀이 뭐냐면 세상 거 다 사라질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히 남게 될 것이다. 순종한 것만 남게 될 것이다. 저도 정말 그렇다고 믿습니다. 이거 붙잡고 두 번 나눠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위로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위로하게 해주십시오. 마음에 닿도록 이야기하라 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 오늘 우리가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판단하는 사람, 이렇게 하는 게 옳다고 이야기하는 옳은말하는 사람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들의 삶을 읽어나가고 위로하는 하나님의 위로의 손길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끌어 주시는 것을 그렇게 사랑으로 나누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첫 번째로 같이 그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